불씨를 제거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길게 준비돼서 한 12시쯤 되면 끊었다가 19, 87 그거 하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올 한 해 너나 할 것 없이 꽤나 다사다난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일 텐데 송구영신 예배임에도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역습을 받은 전 세계의 모습은 제 생각으로 근현대사의 가장 큰 핵을 그을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최근에 전 세계 코로나의 어떤 분포도예요. 이제 완전 적색으로 너무 까맣게 변환된 되게 심각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전 세계가 자유로운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얼마 전 12월 12일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어느덧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세계 2차 대전 시 사망한 미군 수를 넘어섰다고 하니 재앙 중에 대재앙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9월 18일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3차 대전 중이다. 이는 현대 인류가 맞이한 최악의 전쟁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브러 여수스라고 하는 WHO 사무총장은 지난 8월입니다. 8월 국제통화기금 IMF죠. 굉장히 중요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한 달에 3,750억 달러가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444조 2천억 정도가 매달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간 누적 손실이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4,214조 원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8월 달 발표됐는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1경이 넘어요. 2년간 이제 누적이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근데 이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상한 것보다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을 받는 거죠.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영향은 어떤 한 분야, 한 영역만이 아닌 전 영역에 걸쳐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여러분.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아루니마 말리크라는 박사가 말한 우리는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충격과 동시에 화석 연료 사용 이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게 유일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그리스도인 또 우리들 또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코로나19에 언제 어디서 직간접적으로 노출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자녀 양육과 어떤 생업 전선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혼 신청이 34%, 영국은 40%, 이탈리아는 30%, 우리나라는 1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자살률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뭐 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코로나19라는 우울증, 코로나19 우울증이란 신조어가 생기고 무엇보다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 노출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올 한 해 신천지발로부터 시작해서 강화문 강장발, 이상하리만치 대규모 이 코로나19의 전염의 주 원인으로 이 교회가 자주 언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넘버즈 제61호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국민들 3분의 1가량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울러 기독교뿐 아니라 이 종교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이 서치 기관에서 이 통계를 보면 특히 이 종교계 자체의 부정부패 65%, 집단 이기주의 55%,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집회 및 활동 참여에 대해 각각 78%, 81%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보는 거죠. 종교 자체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 자체가 이 정도라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비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나마 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절제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있는데 반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31%가 거리를 두고 싶다, 30%가 이중적이다, 29%가 사기꾼 같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생활 방역에 임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종교처럼 중한 집권식 체제가 아닌 개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둔 이 개신교의 특성상 위험성에 굉장히 노출될 여지가 많음에도 전국 수만 개의 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나름 잘 방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나 우리들마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교회들, 이 모든 것들을 기성 정통교회로 일반화시킨 것은 매우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일어나는데 보면 저게 어떤 교단이지, 어느 게 속한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교회들도 꽤 많은데 그냥 몽땅그리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을 좀 못하는 편에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기독교인들이 받은 이 모멸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는데 너도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교회를 떠나는 이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충은 이와 같은 대사회적인 이미지, 그런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보면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이거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 다른 교회들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운영을. 왜냐하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막 할 거다, 막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르신부터 어린 애들까지 다 있는데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대부분 그와 같은 교회 방침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도 뭐 방역이고 뭐 그냥 합시다, 그래도 다 통하는 교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다 걸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안 그런데 저 교회가 문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고충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침체예요. 침체.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침체입니다. 우리 내부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겪는 힘든 거. 예배를 드리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 침체가 우리의 영적 침체 주 원인이죠. 물론 우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도 이젠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는 비상시기에 그런 것이지 평상시 온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만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지요.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열렬하게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고 얼굴만 봐도 좋고 막 이런 대면 예배하고 집에서 옹기종기 가족들하고만 드리는 예배, 이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죠. 이거 어떻게 이걸 같이 동급으로 놓을 수가 없죠. 여기 덧붙여 우리는 다른 모든 신앙 행위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한두 달이지 계속 지속되면 어때요?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했던 분들도 다운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뭐 처음 전도되어 온 사람, 새롭게 신앙생활 해보려다가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아주 속수무책 무너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운되고 침체되면 그것이 곧 뭘로 이어져요? 교회 침체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신앙 교육과 훈련도 찬양도 소그룹 교제도 봉사나 섬김도 전도나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없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면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뭐 했다가 못했다가 하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힘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 영역에 걸쳐서,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초행길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이거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들은 오랜 세월 이집트에 있었죠. 익숙한 것으로 치면 이집트보다 더 익숙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길은 매우 낯선 길이고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처럼 혼돈스럽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 길을 잘 통과했습니다. 물론 40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익숙해질 만한 때 다시금 가나안이라는 아주 낯선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주저앉으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싸움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려운 땅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환경으로 갑자기 확 쓸려 들어가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력이나 전술이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수치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 자들에게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행하셨을까? 만약 적들이 이를 알고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떡합니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할례를 시키고 세겜 족속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전적이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전쟁을 앞두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거나 죽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 공동체 내에 깊은 영적 수치를 제거하여 새롭게 하려는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한 거죠. 여러분 6절로 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면 깊은 이 영적 수치를 남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큰 구원의 편팔로 거대한 제국 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와 사랑은 곧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을 때론 원망하고 때론 불평하고 때론 불신하며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는 등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정한 하나님처럼 대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없이 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 시작하려고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아주 못쓸 땅이라고 혹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10명의 정탐꾼 부정 사건이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안악자손 거인 족속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막 이런 아주 배드 뉴스를 보고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은 난쟁이다.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 내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지로 모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돌변해 버리면서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10명의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40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죠. 막 진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원망하고 울고 불신한 나를 연으로 쳐서 그게 40일 동안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울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안 나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하루로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헤매이게 만든 게 이 광야 40년의 시기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거리상.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거의 뭐 전문 용어잖아요,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예.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사건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나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만 머물 것 같으면 또 옮기라 그러고 또 옮기라고 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게 돼 있어요. 크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긴 거리들이 아니에요. 40년을 어디를 유리방랑에 직진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돌게 만든. 이들은 근데 그게 도는데 돈다고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질 못한 겁니다. 할례를 행치 않은 것, 이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요. 첫 번째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그들은 아주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 신문화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 우상을 따르는 강력한 문화도 있습니다. 만약 할례가 없다면 이들은 쉽게 이방인들처럼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차단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선이 뭐냐면 이 할례라는 거죠. 이제 할례 문제는 신약까지 이어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치는 이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는 누구지? 이게 이 할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이게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습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이제 우리는 옛 이스라엘처럼 육적 할례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 할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죠.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부싯돌로 육신의 할례를 한 것보다 더 깊고 실질적인 할례는 이 성령의 부싯돌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가 진짜 영적인 할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할례는 영적인 할례인데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부싯돌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할례를 받는 게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할례를 받은 자, 육신적인 죄악의 살처럼이 제거된 자, 성령의 은혜로 그 아픔이 아물어진 자, 복음의 은혜로 영혼의 새살이 돋는 자, 영혼의 변화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육신적인 할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변화된 자, 육신의 제약들이 다 제거된 자, 재사함 받은 자, 그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친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아,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에게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이제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 않잖아요. 헷갈리지 않죠. 아, 난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진리에 속한 자다. 이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게 할례인데 우리는 이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둘째는요, 영적 수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보다 원뜻은 굴리다입니다. 즉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굴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수치의 정체가 왜 애굽의 수치인지, 또 이 수치가 어떻게 할례를 행함으로 떠나갈 수 있는지, 이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죠. 이집트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어도 자유인이 되었어도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길들여진 노예 근성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몸은 자유인인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속박된 그런 종처럼 살길 잘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됐는데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야. 우리로 치면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야. 아우,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을까. 죄도 마음껏 진, 하나님 때문에 죄도 마음껏 못 지고 술도 마음껏 못 먹고. 죄송합니다, 술이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의 사람으로 이집트의 백성처럼 살길 잘한 거죠.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집트처럼 또 살려고 하는 그런,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때 걸핏하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애굽적인 생각 속에 받아들이질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길 잘한 거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다 죽었던 이 뼈아픈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살 속에 새겨 넣는 것이에요. 뭡니까? 너희는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그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수치 같은 영적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굳이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어 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과거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는 대개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 그러니 이 수치가 내 인생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또 제대로 떠나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사람, 과거에 속박된 사람이 됩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회자하고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의 족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을 오늘답게, 심지어 우리답게, 나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과거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안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적 수치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문제 없었던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영혼의 족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과거의 문제, 이 과거의 수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제거되지 않고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5, 2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또 예레미야서 31장 3, 4절을 같이 읽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제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 칼로 그 수치스러운 함부를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떼어내야만 하는 것이, 떠나 보내야만 하는 것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수치스럽게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아파도. 그것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문제는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노예의 족쇄처럼 질질 끌고 다니질 마시기를 바랍니다. 굴러가게 하십시오. 그냥 굴러가게 하십시오. 그때 수치가 제거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 아니 내 스스로의 인생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말하였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과거의 수치를 다,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보내라,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칼로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이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영원토록 거룩한 기억 상실증에 걸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네가 그 일한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내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건데 내가 그걸 끄집어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계속 그걸 끌어안고 또 과거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새해 맞으면 우리가 새해죠. 이제 설교 막바지에 됐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죄와 허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까?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 아닙니까? 우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도 과거의 족쇄에 매어서 또 멈추게 되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어차피 나는 포기될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이 자리가 여러분 내일 된다고 변화될 자리, 내일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아요. 2021년 된다고 여러분 변화될까요? 잠시 그런 느낌만 받을 뿐이에요. 진짜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애굽의 수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치를 떠나보내는 영적 길가를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애굽의 수치가 있어요. 영적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길갈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다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 수치스러운 문제를 더 이상 들먹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위해 사는 자요, 장래 소망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부싯돌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새롭게 될 수 있어. 너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기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새로운 거야. 새로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영적 길갈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 이 영적 수치를 다 길갈, 굴려보낼 수 있기를, 떠나보낼 수 있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제거돼야 새로운 게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 앞서서 이 길갈에서 영적 수치,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수치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